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제 다윗으로서는 돌아설 길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도망해서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길도 여러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간, 이 말씀, 다윗과 골리앗이 서로를 향해 달려가면서 기싸움을 하는 이 순간에는 이제 돌아서서 도망하면 죽음입니다. 그냥 단칼에 죽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마지막 장면을 기록한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 인생의 전쟁에 주시는 특별한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한 다윗의 싸움으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이 싸움은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싸움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입니다. 45절에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고 욕하는 저주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미 여기에서 다윗은 이 싸움이 자기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는 갈 뿐이고 누가 골리앗과 싸워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이 너와 싸우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에 자기는 그저 앞에 섰을 뿐이라는 사실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으십시오. 골리앗을 물리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신 하나님. 그동안 세상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요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을 칭찬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은 다윗은 다만 앞에 섰을 뿐이요 그 싸움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한 하나님의 싸움이었고 하나님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는 인생,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정반대로 다른 것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골리앗과의 싸움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싸움이고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느냐? 그러면 너의 인생은 지금부터 너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이미 내가 너희를 앞서서 싸우리라고 하신 그 약속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싸움을 친히 싸우시는 골리앗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업도 하고 우리가 자녀도 키우고 직장도 다니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전쟁에 이렇게 외칩니다. 전쟁을 이기는 것은 칼도 창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책상에 앉아서 집에서 하면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골리앗이 자기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데 자기도 맞서 나가며 이 싸움은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이 선포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돌아보는 의미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일, 우리가 인생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이 자랑하고 이 세상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하는 소위 노하우로 말하는 칼과 창과 단창과 자기 나름의 무기로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싸움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이 싸움을 이기는 길이라고, 세상과 하나님과의 싸움에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래전에 말씀을 나눴지만 이 골리앗과의 싸움은 사실 다윗에게 유익되는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왜요? 다윗이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내가 싸우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 뭘 물어봐요? 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을 내리겠느냐? 내가 저 골리앗을 죽이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나한테는 어떤 상이 돌아오느냐라고 몇 번씩 물어봤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그걸 보고 다시 한번 확증하세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제 인생에, 제 믿음 생활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아하, 내가 내 인생도 열심히 살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도 조금 사느라고 힘쓰고 이렇게 살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사는 것이 동시에 그게 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이제는 내 기쁨과 내 즐거움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없어지고 그냥 우리는 죽었다 하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팍팍하게 힘들게 재미없게 사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람들과 2000년간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을 위해 살 때 그 인생이 얼마나 신나고 멋지고 그 누구보다 인생을 잘 사는 길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 50절에 보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싸움이요 하나님이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5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사실 원래 다윗이 칼을 안 들고 나갔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쓸 필요 없는데 성경에 무언가 불필요한 것 같은 것을 자꾸 반복해서 쓸 때는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물맷돌로 넘어뜨렸는데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더라. 왜요? 다윗을 끝내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끝내는 것은 칼로 끝내야 되는데 다윗은 칼이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골리앗을 죽인 칼이 어디서 나옵니까? 골리앗 자신의 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군인들에게, 특별히 장군들에게 자기 칼로 적이 자기 칼을 빼앗아서 나를 죽이는 것만큼 큰 수치가 없다고 합니다. 칼도 없이 단지 물매와 돌을 가지고 하잘것없는 무기로 나간 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는데 결국 골리앗의 목을 자르고 죽인 것도 다윗의 칼이 아니라 골리앗 자신의 칼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 당신의 싸움을 이기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런 구절을 기록해 놓고 가장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그런 죽음을 골리앗으로 하여금 맛보고 당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께서
그 모욕당하신 하나님이 칼도 없는 다윗을 통해 너의 칼로 너를 죽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증거하시는 법입니다. 세상은 칼과 창과 단창의 모든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저주하며 달려오지만 하나님은 칼도 없이 그 세상을 맞서서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칼에 죽는 골리앗, 이것은 저 에스더라는 성경의 에스더서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장대들을, 우리 반 단대를 높이 만들었는데 결국 그 장대에 누가 달려 죽습니까? 하만이 달려 죽습니다. 그 에스더서의 통쾌한 역전의 승리가 이미 이 사무엘상 17장 골리앗의 죽음을 통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여전히 하나님의 싸움을 이 시대에도 싸우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이들의 무기와 이들의 노하우와 이들의 가진 것을 보며 우리는 마음도 약해지고 우리는 사실 겁도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싸움의 무기들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해서 그 무기로 자기를 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계획과 실천과 노력을 하는 중에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당신 혼자, 우리 혼자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김없이 지켜가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영과 진리로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믿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도 거룩한 영을 통해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의 증거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골리앗입니다. 내 인생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이기도 하고 내가 믿음으로 반드시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고 내가 혹은 넘어서야 될 어떤 문제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에게 맡기고 나와 함께하면 그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될지 저는 두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자존감을 꼭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과 하나님에 대한 자존감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자존감을 여러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싸움을 이기는 길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무기를 무시했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보고 하찮은 개로 보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또 물맷돌로 나오니 얼마나 하찮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무시하는 골리앗은 그 순간 몰랐습니다. 하찮게 보이는 다윗의 그 물맷돌의 그 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막대기와 물맷돌이었지만 사실은 다윗이 그걸 들고 나간 것은 그 기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무기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하찮은 기술, 노하우도 없이 그런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의 무기를 무시한 것은 실은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요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간다라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을 산다는 것도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는 무슨 일이든지 그것에 대한 세상의 어떤 무시나 모욕이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 안 되면 뭐 제가 손해입니까? 하나님이 손해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나 손주를 키우든 혹은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간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이 직장생활 때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는 대신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자부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달려오는 골리앗과 세상을 향해서 고작 물맷돌 하나로, 그러나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다윗과, 그리고 오늘날 다윗 같은 우리들의 가슴 속에 가져야 되는 것은 믿음과, 그리고 믿음으로 인한 자존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에게 자존심을 부릴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의 자존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저는 이 믿음의 자존감을 얘기할 때 이 아이가 생각나요. 벌써 오래된 얘기지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김선욱이라는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중3이면 얼마나 어립니까? 그런데 제가 교회 얘기를 듣자 하니, 선생님들 얘기를 듣자 하니, 이 선욱이가 자기 친구 하나에게, 선욱이 지가 한 일도 아닌데 오해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욕을 먹고 무시를 당했는지. 근데 이 선욱이가 덩치도 큰 녀석인데 그 어린애가 막 뭐라고 해도 가만히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잘 참아 넘기더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 선욱이가 너무 대견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를 칭찬도 해주고 마음도 좀 위로를 해줄 겸 불렀습니다. 선욱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너 정말 잘 참았다. 네가 그래도 참 믿음이 있구나. 이랬는데 이 녀석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저는 광상김 씨거든요. 저는 광상김 씨가 그렇게 대단한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목사님, 저는 광산김 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너는 광산김 씨니까 너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얼마나 들었든지 애가 그 광산김 씨의 후손으로 그걸 참아낸 거예요. 제가 주여, 이 광산김 씨의 아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1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지금은 뭐 30이 되었겠죠. 이제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유교 문화도 짓밟힌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어린아이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자부심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라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연결되어 있고 걸려 있다는 사실을 거룩한 부담으로 알고 또 그게 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싸움이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 모욕당하고 무시당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려는 그런 결단과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워낙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도 많아서 많은 게 문제가 아닌데 어쩌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이름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욕을 먹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처음 만난 친구들 신학기에 그 중에 한 친구를 저희 교회에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는 성도교회라고 아주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천막으로 친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 친구를 이제 전도해가 김대성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전도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찬양대 반주하는 누나가, 제가 얼마 전에 그분과 통화를 했는데 그 누님이 피아노 반주도 하고 노래도 아주 잘하거든요. 그런데 이 대성이가 노래 찬양하는 걸 듣더니 이 아이를 부르더니, 야 대성아, 너 목소리가 참 좋다. 너 혹시 노래 해봤니? 그러니까 노래 안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나가 이 아이에게 달란트가 있다는 걸 알고 이 아이를 노래를 가르쳐주면 성악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라 하면서 반주도 직접 해주고,
그러면서 성악가의 꿈을 이 아이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 제가 그렇게 듣고 보니까 노래를 너무 잘해요 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서울대에 성악가를 갈 그런 마음을 품더라고요. 그래서 이 누나가 정말 이 아이를 가르쳐주고 또 수요일 밤이나 주일 밤에는 특송이 있으면 어떻게든 이 아이를 한번 세우려고 하고, 그래 우리 교인들이 야 참 정말 대성이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1년 2년 가고 이제 고3이 되었는데 이 녀석이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야 재명아, 자기 이제 다음 주부터 옆에 교회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교회를 옮긴다는 거 당시에 상상을 못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앞으로 이 위대한 성악가가 되고 하려면 큰 무대에 서봐야 되는데 이 교회는 너무 작으니까 옆에 큰 교회로 가야겠다는 거예요. 야, 저는 어린 나이지만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자기 앞으로 꿈을 위해서 교회를 옮긴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말려도 소용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가 이제 틀어졌죠. 세상에 그런 괘씸한 놈이 있나. 저는 이제 그렇게 틀어졌고, 그 후로 뭐 대학을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대학이 안 되고 그다음에 소식도 없다 그래요. 저는 제 인생에서 그 친구는 이제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서 제가 한 번은 꼭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사는지 확인해 보려는 게 아니고 한 번 만나가지고, 야 대성아, 너 지금 벌써 한 40년 전이 됐는데 너 그때로 돌아가면 너 또 네가 큰 성악가 된다고 또 큰 교회로 또 옮길 마음이 또 있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과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이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 집고 욕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했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이용한 적도 많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점에서 이런 말씀을 함께 들으며, 하나님, 내 인생의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정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싸움을 제가 대신 싸우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과 기도가 있으시고 그렇게 인생 사시고 무엇을 하든지 그런 믿음으로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여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저 교회는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이런 게 신앙의 자존심이죠. 내가 사는 인생은 이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만 이 시대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성도는 담대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죠. 사람이 눌리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정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염려와 걱정만 했지 무엇을 염려하는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지를 우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불안한 것인지,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것이 두려운지,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안 될까봐 염려하는 건지, 그 무엇이 내 마음을 위축시키고 두렵게 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처럼 이 단계, 골리앗과 맞붙어 싸우고 있는 이 단계에서는 이제는 내 두려움을 상대에게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럴 순간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제는 죽기 살기로 모든 것을 다 걸고 달려들 그 순간에는 내 마음이 약해지거나 두려워지면, 그러면 스스로 포기하고 적에게 나를 노출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믿음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그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하는 이 일이 단지 내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해야 됩니다. 왜요? 설령 사람으로서 내 인생은 실패해도, 내가 이 일은 실패해도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담대해져야 됩니다. 이게 내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다. 사람 보기에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믿음이 우리로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저도 좋아하는 219장 찬송 2절처럼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제가 품은 이 뜻은 제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제가 순종하는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고 염려하는 여러분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이제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 내가 품은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은, 세상은 심리전이 아주 강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축될지도 압니다. 무슨 말을 하면 우리 마음을 넘어뜨릴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 골리앗 말을 보세요. 44절에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근데 다윗 보십시오. 기가 안 죽습니다. 이제는 기가 죽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46절에 얼마나 담대하게 다윗이 말하는지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골리앗 하나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얼마나 더 강력하게 맞받아칩니까? 이런 게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알게 하소서라는 신앙의 표를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오늘 알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임을 세상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기도도 그렇고 다윗이 외치는 것도 그렇고 오늘 우리의 외침도, 아니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 시대에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증거하여 주옵소서.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의 목적이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의 맛입니다. 이걸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이걸 누리고 이런 믿음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교회가 그런 여호와 삼마의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증거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전쟁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세상은 전쟁은 칼과 창과 단창이 많고 강력하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세상이 생각하는 노하우입니다. 우리가 그런 논리에 빠져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칼과 창과 단창을 많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세상 것에 취해서 하나님은 멀어진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 우리의 믿음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윗처럼 정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싸움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고 무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골리앗을 내 골리앗으로 평생 매달리다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싸우실 골리앗으로, 하나님이 무너뜨릴 골리앗으로 만드시고 바꾸시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드는 사람이 진정 믿음의 싸움입니다. 저는 오랜 동안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년 넘게 기도한 거, 하나님
이런 다윗 같은 사람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믿음의 사람들을 빨리 우리 교회에 증거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믿음으로 알고 그런다고는 하지만 누구 한 사람 빨리 세워주셔서 우리 눈에 보이는 21세기 다윗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도 힘을 얻어서 우리가 그와 함께 더 믿음으로 설 게 아닙니까? 저는 그게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다윗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말씀에 정말 믿음이라는 게 저렇게 실제로 일할 수 있나 라고 의문을 품는 것도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은 그저 아멘하고 그냥 받아들이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이 저렇게 힘줘서 말하는 게 정말 믿음이 저런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이런 의문점으로부터, 거룩한 의문점으로부터 저는 하나님과 관계의 믿음은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하고 내가 인생에 맺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인생, 이게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우리 한번 기왕 한번 사는 인생, 기왕 예수 믿고 사는 인생, 우리 가자제일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만났으니 그렇게 증거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한번 돼보십시다. 우리 자식들에게 돈 물려주려고 애쓰지 말고 이 믿음을 물려주어서 그 아이들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골리앗들을 무너뜨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를 뒤이어 살게 해보십시다. 아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이 시대에 21세기의 다윗을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합시다.